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셔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인생에 대한 바른 참된 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가 그것을 알고 그 소명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한 교훈이 뭔지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자.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믿고 기다리면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다. 떡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믿고 기다려 떡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떡이 나오고 감주도 나오고요. 또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산의 진미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우리가 3장 오늘 15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4가지의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약속을 한 지 벌써 세월이요.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보면 600년이죠. 600년.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야곱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약속은 뭐냐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약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겠다. 그들이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고 자유로 살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듣고 장로들한테 가나안 땅에 아니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에서 지금 오랫동안 400년 이상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는 그의 동족인 가나안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지도자되는 장로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그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내놔라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바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장로들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모세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니까 바로한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놔라 그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니까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내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처음에는 강팍해져서 거부할 거란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듣고도 고분고분하지 않고요,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강팍하게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란 거죠. 수용하지 않을 거란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난 뒤에 결국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처음에 바로가 거절했지만은, 수용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이고, 네 번째 약속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옵니까? 애굽 사람들의 많은 그런 검은보와 폐물들을 가지고 나옵니까?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양손에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약속,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 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언급하느냐? 그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지만은 애굽에서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고 애굽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나중에 민족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한 때까지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주시고자 하는 바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것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이 먼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고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야곱의 모든 가족원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 숫자가 얼마죠? 70명. 소수입니다. 소수. 민족이라고 하기는 부족한, 그냥 몇 가정이다 할 정도로 가족에 불과했던 그 숫자가 야곱의 가족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이 지날 때는 그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남자 장정만,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들, 어른들, 노년,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인데 200만 넘어요. 고대사에서 여러분 200만 명은요 큰 민족입니다. 군사의 수가 여러분 60만 명이면요 큰 군대예요, 여러분. 1592년도에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기 위하여 그때 왔던 군사 수가요 한 15만밖에 안 돼요. 조선은 여러분 10만 명의 군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지났는데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군사의 수가요 60만 명이에요. 60만. 이건 대군이에요, 여러분. 400년 만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게 되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비전들을 장로들에게 말하는데, 과연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잘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배척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셔서 하라. 아멘. 사흘 길쯤 가겠다는 말은 여러분 애굽의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아주 추상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애굽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로들이 잘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내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산 지가 4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그런 어떤 노동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보면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노예나 종이 없으면 국가 체제가 여러분 유지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하찮은 일을 하겠습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했는데 그러면 국가의 경제 시스템, 국가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순수하게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7 족속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해야만이, 피를 흘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전쟁을 치러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면 장로들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바로가 순수히 내줄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도 쉬운 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도 볼까요? 바로가 처음부터 순수하게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을 내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내주는 건 아니다. 이가 말하면 말할수록 모세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바로는 오히려 강박했어. 너를 배척하게 될 것이고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적을 보고 난 뒤에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소서인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중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처음부터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누가요? 애굽 왕 바로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보고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강팍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강박했던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요 그대로 땅이 때리지 않고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된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최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천국 생활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이 진리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빈말은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떠나서 그냥 얼마든지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소리는 지르지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지키지 못하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엉터리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게 한 것이 바로의 자의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 9장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왕 바로가 허락할 것 같으면 쉽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재앙을 겪지 않고 슬픔을 겪지 않고 애굽의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맞고 내어주는 경우 있고 실컷 두드려 맞고 내어주는 경우 있어요. 이왕 내어줄 것 같으면 안 맞고 내어주는 게 낫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차라리 내가 내어줄 것 같으면 안 맞고 내어주면 좋겠는데 실컷 두들기를 맞고 결국은 마지막에 내어주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줄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로가 안 터지고요, 안 두들겨 맞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뒤에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가 죽는 죽음 아닙니까? 장자는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상실했다, 그런 의미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슬픔과 상실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다, 강팍케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백성 가운데 한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이에요. God's people.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혼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손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압제했느냐? 그러면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속하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바로에게 깨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잘못을, 애굽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 아픔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힘들게 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분자인 것 때문에 괜히 시비를 걸면서 딴짓거리하고 장애물을 놓고 진실이 아닌 말로서 모함을 하고 곡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편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애굽 사람들의 그런 어떤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의 그런 물품들을 취하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신약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두 제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두 제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어느 성에 가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주인이 물으시면 이렇게 답하랬죠. 주님이 뭐라고 답하라 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면 예비된 나귀 새끼를 기꺼이 너희들의 손에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게 되고 거기서 내려간 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올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오늘 창세기 우리 3장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똑같은 약속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소유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자유인으로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다행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벌써 400년이 되었어요. 그럼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노동력에 대한 품삯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여러분. 못 받은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냥 약하니까 지배 계급인 애국 사람들이 노예를 삼으니까 거기에 착취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힘이 없었어. 시키는 대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지 못한 품삯을 어떻게 해요?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활을 했죠. 14년간 라반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6년 동안 14년 동안 받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품삯을 다 얻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라본 대로 아롱지고 점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역사가 야곱의 인생에도 나타났고 지금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했던 거,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거, 불이익을 당했던 거, 손해를 받았던 거 다 카운트하고 계셨다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면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